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설교 제목은 좋은 친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아랫줄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성도의 삶에 대한 9번의 설교 중에 5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잘 살면 좋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친구, 사람 관계, 우정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혹시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간관계가 늘 어렵다는 뜻입니다. 너무 가까워도 탈이 나고 너무 멀어도 문제인 인간관계.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기중심적인데 가시가 많아요.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성향의 수치도, 성향의 깊은 모습도 다 다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좁고 깊은 관계를 좋아하고요. 외향적인 사람은 넓고 많은 관계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다 모든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하기도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데요.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것은 고슴도치가 무척 추운 날씨에 서로 추우니까 모이게 되는데요. 모이면 서로가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서로 친밀한 관계를 원하기는 하지만 막상 가까이 있으면 붙으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친밀감도 원하고 또 서로 간에 가까이 있으면 또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일종의 모순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실 적정한 거리를 가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태초에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이가 무척 좋았는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 사람 사이가 깨어졌습니다. 남 탓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탓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자기 외에는 모두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사실은 아담이 자신이 잘못한 것인데도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많은 것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인간관계의 문제 역시 자기중심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은 문제도 쉽고 답도 쉽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는 도움이 되시는 3가지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하나씩 질문과 함께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잠언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담아놓은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잠언 17장 17절.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진정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이다. 또 진정한 혈육, 가족은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적 친구, 성경적 가족에 대한 이야기죠. 진정한 친구, 진정한 친구 어떻게 가릴까요? 피할 사람과 사귈 사람. 잠언 말씀에 또 이런 말씀들이 있네요. 피할 사람에 관한 말씀, 잠언 20장 19절.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험담하는 사람, 또 떠벌리고 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라. 또 잠언 27장 17절은 사귈 사람, 이런 사람과 사겨라 라는 것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도 좋은 친구랑 함께 있을 때 슬기로워진다. 지혜가 있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피해라. 험담하는 사람, 말실수하는 사람 피해라. 이런 사람은 사겨라.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를 똑똑하게 하는 사람과 사겨라. 이런 말씀 같은데요. 험담하는 사람, 말실수하는 사람 피하다 보면요. 점점 친구가 없어지고 점점 친구가 단절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내가 말실수하면 어떡합니까?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끊어내겠죠. 내 친구가 없는 것이죠. 이러면 될까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과 사겨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과 사귀려고 하면 친구가 생길까요? 그 똑똑한 사람이 왜 나를 사귀어요? 그 똑똑한 사람은 나랑 사귀면 안 됩니다. 좀 오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일까 생각해 봅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라는 말씀 아닐까요? 타인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과 3장 8절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귀고 싶은 사람으로 살라. 누가 봐도 저 사람과 사귀고 싶다. 그런 사람처럼 그런 사람을 닮아가면서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한 마음의 사람, 서로 동정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자비롭고 겸손한 사람, 사귀고 싶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사귀고 싶은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로마서 말씀에서는 성경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로마서 말씀 좀 읽어볼까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라고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성경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죠. 모두가 성경 말씀대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갈등이 사라진 세상, 약자를 돕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겠죠?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성경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된다면 말씀대로 살 때 여기가 천국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처럼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요,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모든 사람은 친구 같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속마음은, 내 진정한 마음은 이렇게 화가 난 얼굴이에요. 좌파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파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회는 정말 혐오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부자를 싫어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살라고 고문하는 이 도덕적 명령을 주는 그러한 고문적 메시지입니까? 저는 여기서 고문이 정말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고문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친구로 사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아멘.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큰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친구가 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친구가 될 자격이 없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뭘 보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몇 년 전에 아주 특별한 친구에 관한 신문 뉴스를 보았는데요. 민과 히에우라는 두 친구의 특별한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베트남에 사는 청소년들이었는데 10년 동안 장애인 친구를 얻고 다닌 히에우라는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이라는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와 오른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왼손을 쓸 수 있었습니다. 민은 초등학교 2학년 때 히에우라는 친구를 만나는데요. 이 히에우는 민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제가 민을 매일 업고 다닐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민은 손발만 어려운 게 아니라 가정 형편도 열악했고요. 아버지도 건강이 나빴고 또 어머니가 혼자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민은 이 히에우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민은 히에우와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용기를 얻었고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히에우도 오히려 자신이 민에게서부터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민과 히에우는 나란히 대학 입학시험을 보았고 2020년에 민은 하노이 공대에 합격하였고 히에우는 타이빈 의대에 합격하였습니다. 출처는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사진도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별한 우정,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위대한데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시죠. 큰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네라는 고백이죠. 사람을 살리는 친구로 살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분의 사랑으로 되게 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이웃들에게 어떤 친구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이웃들에게 어떤 친구로 살 수 있습니까? 타인이 지옥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천국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분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큰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셨고 우리가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게 하게끔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귀고 싶은 사람으로 살라. 한 사람의 한 마음의 사람,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대로 살 때 여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친구로 살라.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데 그분이 되게 하십니다. 좋은 친구 그리스도인. 사귀고 싶은 사람으로 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사람을 살리는 친구로 살라.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좋은 친구로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일을 살려내는 좋은 친구,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좋은 친구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사귀고 싶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좋은 친구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